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오늘의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갖게 한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다시 살아나게 했다고 할까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고등학교 때까지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진학하기로 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근데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하기 위해 신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다른 신학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교단 신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단과 관련 없이 학부에 안에 있는 신학과에서는 신입생들이 들어오자마자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 하면 철학과 신학과 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교양으로 가르칩니다.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라왔던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학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 하나님은 죽었는데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당연히 무신론적인 신학. 온갖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대학 들어온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뜨거운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들어온 나에게 모든 세상의 학문은 나를 흔들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린 시절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온 그것은 무엇일까? 심지어 내가 이 신학을 지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인 것이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는가? 순진하게 배웠던, 어릴 때부터 믿고 배웠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네, 아니에요. 그건 학문적으로도 이미 말이 안 되는 역사적인 인물 분명한데요. 하여튼 그거 가지고 복음을 흔들려는 사람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이 의심되네, 어쩌네, 이런 온갖 것들을 학문의 이름하에 이제 고등학교 마친 새가 배웠을 때에 저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중학교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간증하며 침례받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 뜨거움과
믿음의 확신이 이 모든 것들이 산산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일부러 커리를 그렇게 자른 것 같아요. 그 다 무너져 내린 것 가운데에 제가 붙들 수 있는 거는 뭘 붙들지도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아니, 믿음을 이제 가질 수 있나? 나에게 믿음이 있기는 하나라고 하는 그 절망과 낙심 속에 열심히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이 제 영혼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영혼에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어떻게든 살려고 성경을 읽는 중이었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저 영혼을 붙들었습니다. 그래, 너 아무것도 없지? 그동안 네가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의 삶이고, 이게 헌신이고, 이게 하나님이고, 뭐, 했던 거 다 날렸지? 근데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제 영혼에 다가왔습니다. 그냥 한 가지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아무런 확신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심지어 이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짓인지 아무것도 네가 오케이 없어도 좋아.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 물으셨을 때 저는 그냥 베드로처럼 제가 부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믿음 다 잃어버렸고 다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한 가지 남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입술로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주님 제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저 아무것도 없는데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 제 안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마 주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저를 살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흔들림 없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뭐 신의 죽음을 논하는 신학이든지 뭐든지 모든 것들을 믿음 없는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구나. 공부할 수 있었어요.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본문입니다. 저한테는 되게 대단히 제 인생의 말씀이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어서 언젠가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그 귀한 말씀이 그 말씀이 특별히 이제 오늘 새로 우리 귀한 목사님 대분 가정 이곳에 부임하시는 또 이런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또 특별한 의미로 저에게 다가오고 묵상되기에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보면 이렇게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어떤 베드로냐 하면은 이 직전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버려요. 그렇게 막 앞장서고 예수님 따르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뜨겁게 막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니까 막 칼 뽑고 막 예수님 지키려고 하고 이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잡혀 들어간 날, 그날 밤에는
너도 저 사람하고 한 패지한 그 순간에 아니라고, 아니라고. 세 번째, 아닌데, 너 맞는 것 같은데 할 때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욕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나 저런 사람 안 믿고 안 따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 근데 그래서 완전히 스스로에게도 아마 낙심했고, 동료 제자들이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아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더해서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 기다리다가 그냥 뭐 하냐? 먹고 살아야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이러고 친구들, 동료 사도들, 제자들 다 어부였잖아. 많은 사람들이 다 이끌고서 다시 생선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오신 것, 아마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자기는 믿음이란 게 없는 인간이구나. 저는 옛날에 제 모습이 여기서 보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 아버지 베드로 그랬잖아요.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 나선 일이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낙심되어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앞에 얘기는 다 아실 테니까 음식을 먹이시고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활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 앞에 뭐 할 말도 없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앉아있는 베드로한테 그냥 예수님 네 왜 그랬니 이런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그러고도 네가 수제자고 야 옛날엔 뭐 수제자니 어쩌니 뭐 그러더니 왜 그러냐 회개해야겠지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심지어 내가 교회는 왜 나가나 이것도 관성인가 하나님을 왜 믿나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뭐지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신가요?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예수님 저한테 막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마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니 지금도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이 있냐 없냐는 거 안 물어보세요. 그냥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한 조각 네 안에 있느냐 지금도 그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주석하자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묻습니다. 헬라어로 이게 참,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쓰셨다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세 번 사랑하냐고 물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은 사랑하냐는 말씀을 아가페오라고 부르세요.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 사랑이란 단어 중에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해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상식이죠. 그래서 처음 두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물어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놀랍게도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가페라고 말을 못해요. 아가페라고 말을 못하고 필레오라는 사랑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인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 단어로는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아가페, 두 번째가 필레오고, 그리고 세 번째 에로스입니다. 뭐 하나가 더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가페 하냐고 물었을 때 그 앞에 필레오 한다고,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필레오는 뭐냐면 뭐 우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는. 그러니까는 무조건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느낌? 친구 관계에서도 뭐 아가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가페는 보통 부모 자식 관계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고. 어쨌든 굳이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다시 예수님께서 아가페오 하며 물으셨는데도 베드로는 필레오 한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놀랍게도 마지막에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그럼 필레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물론 사랑이란 단어로 여러 어떤 문헌에는 아가페 필레오 왔다 갔다 하면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는 분명히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는 아가페 하시다가 마지막에 필레오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물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항상 아가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항상 아가페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을 했든, 마지막엔 나를 욕했든, 부인하고 도망을 갔든, 믿음도 없든, 뭐 상관없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아가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신 거예요. 너도 나를 아가페하니? 아가페하니? 감히 베드로는 아가페라고 말할 수 없었죠. 필레오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에 대한 제 사랑은 기껏해야 주님이 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이에요. 주어진 사랑이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선히 대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좀 즐겁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하실 때 기껏 내 인생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막힌 문제들 뚫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좀 해주시고 할 때 기껏 반응해서 드릴 수 있는 필레오입니다. 제 사랑은 주님. 그 정도입니다, 주님. 제 사랑 아시죠, 주님. 그나마 이 사랑이라도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정말 나를 필레오 하지. 네가 내 사랑에 반응하기는 할 거지. 내가 너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이 너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나를 사랑하고 믿고 하는 아가페는 못할지언정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다가가고 은혜 베풀고 만나주고 할 때 반응할 것이 필레오 할 것이 그렇게 물어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가페로 다가갈 때 네가 필레오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그리고는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것도 의도적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어가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다 다릅니다. 먹이라는 바스코라고 하는 단어고 치라고 하는 단어는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린 양하고 여러분 그냥 양하고 가르치는 단어 다른 거 다 아시죠? 양고기 시키면 램 나오잖아요. 램은 어린 양입니다. 연하고 맛있는. 그리고 나이 먹은 양 있죠? 머튼, 쉿, 뭐 이런 거. 여기서 내 어린 양은 램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한번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내 양을 어린 양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의도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는 차원에서 더 나가서 치라, 쉐퍼드하라. 이건 다스리고 관리하고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사명을 할 일을 허락하십니다. 주십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이 이 세 가지 명령,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단순히 저는 그 말씀을 받고 목회의 길을, 신학과 목회의 길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다 신학과 목회를 해야 된다는 뜻이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나의 아가페에 피 흘려 할 수 있는 자들. 아, 주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다 모르겠고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 오사 고난 당하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억울하지만 억울하다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믿고 배우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보기 원합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 그거면 됐다.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 단순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크고 적고를 다 떠나서 그래도 이 안에 변할 수 없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여기에 피차 서로 같은 양들끼리 거기에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따로 떼어 언급하신 것처럼 어린 양들, 영적으로 어린 양들, 교회적,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나이도 어리고 우리 교회 영육간의 우리의 자녀들, 어린 영혼들, 어린 양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린 양을 먹일, 그리고 치다고 표현했는데 가르치고 훈계하고 영적으로 먹이고 영육간에 교육시켜 나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 중에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말씀은 횡적으로 나와 이웃을 넘어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겠지만 또한 시간적이며 종적인 전파도 있습니다. 뭡니까? 세대와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항상 해외로 나가고 이웃 가운데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에는 우리의 어린 양들,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도 거기에 분명히 포함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진리와 기쁨의 교회는 교회 시작과 더불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도 애를 쓰지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쓰리라고 다짐을 하고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유초등부를 유지하고 중고등부를 유지하고 참 놀랍게도 계속 말씀드렸죠. 교육자를 뽑지 못했는데 교육자들이 오셔서 막 처음 우리 전도사님은 10년 넘게 섬겨주시고 그 다음 오신 분들도 1년, 2년씩 그냥 오셔서 섬겨주시고 이랬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왜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고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을 우리가 힘쓰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결단한 가운데 이렇게 또 초등부 또 중고등부 위한 교육자를 구했고요. 기도했고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4분 이렇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진리와 기쁨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고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교회가 주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 동안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먹이고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믿음의 삶의 중심을 세워주고 믿음으로 하는 일에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어린 양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산이 부서진 예수님도 버리고 모든 것을 잃고 산산이 부서져 있는 베드로 앞에 주님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찾아오사 말씀하고 물으실 때에 거기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가 비록 다 망가져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 일어나 주의 양들, 어린 양들을 먹이고 섬기고 가르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